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나온 한 11달을 돌이켜 좀 반성을 해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가 되었을까 하는 반성을 좀 해보고 맞이한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예배의 자세를 좀 가다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현실 한국 교회 예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문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너무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예배가 그러다 보니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 형식화된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럼 예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배학을 전공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하는데 왜 예배가 없다? 왜 그런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와 집회를 혼돈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과 집회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씁니다. 그리고 수요일 모임, 금요일 모임, 구역 모임 이런 건 사실 집회입니다. 기도회 이렇게 쓰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도 구역 집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배는 뭐고 집회는 뭘까 하는 겁니다. 왜 여기 혼돈이 올까? 집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격이 있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격이 있는데 뭐가 다를까? 자, 이제 여러분 귀를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중요한 차이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회라고 하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집회라고 하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자, 24절을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로 이것이 집회의 성격이 되어집니다. 집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하나님 예배 좀 잘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살자,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기 위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을 집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집회와 예배는 그 성격에 있어서, 그 대상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형식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형식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한국 교회가 본래부터 그렇게 예배와 집회를 혼돈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비니야드 운동이라고 잔 윈보가 주창을 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니야드 운동은 사실 예배 운동이 아니라 전도 운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는데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그만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자, 왜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검토도 비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 교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웃기는 단어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닫힌 예배도 있다는 겁니까? 미국에서 잔인보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비니야드 운동 가운데 하나가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하면 전도 집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겁니다. 그 전도 집회를 언제 합니까? 주일에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나 목요일 날 전도 집회를 가집니다. 그럼 전도 집회가 되고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도록 하려니 형식이 예배 형식을 가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오려고 할 때 그들이 느끼는 문화와 예배당 문화가 별로 차별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비슷하게 가야 그들이 이질감 느끼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어진 게 바로 복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송은 본래 그 가락, 음악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배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음악, 세상의 가락을 가지고 와서 가사만 좀 신앙적인 가사를 넣고 복음적인 가사를 넣어서 세상 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거 내 귀에 늘 듣던 건데, 저거 익숙한 건데, 그래서 같이 흥얼흥얼하면서 몸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노래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복음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용으로 만들어지기를 시작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음악 연주 자체가 어떤 예배 음악이나 교회 음악이 아니라 세상 음악을 가지고 와서 막 그래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별로 다르지 않네,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저기서 내가 아는 익숙한 거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냥 몸도 흔들고 노래하고 흔들흔들하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때에
그러면 노래만 하다 마냐? 아니야. 이제 뭐 순서 다 없어. 기도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자,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설교자가 필요하다. 그럼 설교자가 설교하러 나가는데 가운을 입고 정장을 하고 넥타이 메고 그리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하게 받아들일까? 뭔가 권위적이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양복 입지 말자. 넥타이 매지 말자. 그리고 저들과 똑같은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설교하자. 그러면 저들이 별로 그렇게 거리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 집회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주일날인데도 뭐 단정한 복장도 하지 아니하고 가운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티셔츠 차림에 청바지 입고 그러고 나가 설교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좋은데 별로 거리감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반성도 비판도 검토도 없이 그냥 너도 나도 받아들여. 목적이 다른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지요. 자,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고 고백되어져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는데 이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야 가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과 헌법에 가르치는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승낙합니까? 아멘, 그럽니다. 헌법책 속에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하는 가이드입니다. 자, 그 예배 모범 속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 담겨져야 될 내용과 예배에서 고백되어져야 할까, 찬송은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오직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거냐, 복음송을 부를 거냐, 이것이 교회마다 신구 세대의 갈등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약간은 있어요. 여러분,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가 하면 예배용 성경과 찬송이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한때는요, 교파별로 개편 찬송, 새 찬송 뭐 이래가지고 찬송가가 다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은 예배용 성경이 교파별로 전부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는 예배용 성경과 찬송이 다 통일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발길로 뻥 차서 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끔 집회를 나가보면 아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오로지 복음송만 불러요. 글쎄 그게 틀리다 옳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거는 왜 한국 교회에 주신 이 통일된 찬송을 왜 안 부를까?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찬송가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길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와 복음송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찬송가에 있는 것도 옛날엔 복음송이었는데 거기 들어갔지.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찬송가로 작곡한 거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찬송가는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지금 우리 찬송가는 내가 아직 잘 검토를 안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난 찬송에는 100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에서부터 100장까지는 찬송이라고 하고 100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대개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장 이정은 다 무슨 노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기도 생활하자, 우리 이렇게 신앙 생활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신앙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할 때에도 예배 순서에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은 대개 다 100장 이내에서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전후해서 부르는 건 이건 신앙을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그 왜 주일 예배 참 다른 예배 때는 참 찬송이 은혜가 되는데 왜 주일 예배 때는 꼭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 뭐 9장 오늘 찬송 그래도 좋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 1장 2장 3장 그 왜곡이 있냐고 왜 그런 거 부르냐고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먼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송과 찬송의 차이가 또 있는데 찬송은 보편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송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이런 이제 복음송을 예배 전에 불렀어요. 이거를 작시하고 작곡한 사람은 적어도 이것이 자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기 고백이니까.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불려지는 가운데서 또 찬송가를 하는 이런 어떤 공적인 기구에서 그게 참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이 되겠구나.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간증이 되겠구나. 그거 좋다. 그러면 이걸 이제 찬송가로 받아들이자.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찬송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송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제 과거에 불렀는데 요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 안 부르더라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리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나 그거 부를 때 그냥 가슴이 막 뜨끔뜨끔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그 사람 다 옳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보편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건 찬송가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송과 찬송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인 고백이냐, 보편성을 가진 고백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송도 불러요. 집회할 때는 복음송 많이 부르는 게 또 은혜가 되잖아. 다만 이제 선별이 중요해요. 선곡을 할 때 어떤 선곡을 할 거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엇박자가 많은 거 해가지고 지들끼리 부르면 너희들 구경만 하잖아요. 또 거기 박수까지 치라 그래. 아니 부를 수도 없는 거 박수 치라면 그놈의 박수가 무슨 파리 잡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같이 동화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선곡을 잘하면 돼요. 아셨죠? 가사도 선곡을 잘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 연주도 좀 달라야 합니다. 연주도 예배를 찬송을 연주하는 것과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래 이 전도 집회하다 보니까 그 연주하는 기법이 이 세상의 노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뭐 좀 이질감 느끼지 않고 적응하게 하려니까 이제 그런 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송을 연주하는 기법이 다 세상의 노래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 찬송은요, 그 기법이 적어도 교회 음악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거나 뭐 드럼을 치거나 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찬송하는데 못 쓸 건 없잖아요. 그러나 연주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예배용 찬송을 연주한다면 그런 차이는 좀 두고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건강하고 거룩한 예배 회복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미래를 무엇이 결정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거룩한 예배, 건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우리 영적인 소성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야 예배 속에 구원이 있고, 예배 속에 변화가 있고, 예배 속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 바르게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배의 원형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예배의 이제 전통을 따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배의 원형 그러게 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예배의 원형은 어딘가 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토라를 쓰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원형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만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의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의식함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순서를 따라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예배가 정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의 대통령 그렇게 권위적이질 않잖아요. 그죠? 뭐 자기가 권위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뭐.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내가 대통령하고 만났다. 뭐 식사를 하든 대화를 하든 대통령 앞에 내가 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중할 수밖에 없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목사님들 10명인가 8명인가 이제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 전에. 근데 그분은 아주 이 권위주의를 초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났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난상 토론을 벌였던 일이 있어요. 원래 1시간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2시간 반 동안 하여튼 모든 스케줄을 제쳐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그 양반이 막 열나니까 우통을 벗어가지고 의자에 탁 걸어버리고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막 그러더라고. 비록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조심스럽더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도 골라 쓰게 되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도 함부로 내뱉지 못하겠더라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드리는 거라면 어떠세요? 정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는 정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 예배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 그런가 봐. 예배하려 들어오는데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들고 들어오고 물병 하나 들고 들어오고 뭐 또 사탕도 주머니 넣고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이제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더라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강의 시간에는 별의별 거 다 들어와. 커피도 들어오고 음료수도 들어오고. 강의 시간은 괜찮아. 그게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어르신들이나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물 가지고 오는 거 괜찮아요. 그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물을 마셔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예배실에 들어올 때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다 해결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중함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했던가. 찬송을 부를 때도 자기 정서만 우선하고 내 생각만 우선하고 내 기분만 우선하지 않았던가. 예배의 중심에 나를 놓지 않았던가. 우리 진지하고 정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예배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중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